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한 탄생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미신 따뜻한 사랑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성탄절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탄의 잔치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참여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탄절,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성탄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매년 기도를 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성탄절은 매주 광고에 나가듯이 가족 초청 전도 잔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성탄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또 지인들, 또 직장 동료, 이웃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 날은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를 초청해서 전도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상금도 걸고 1등, 2등, 3등 100만 원 상품을 걸고 친구 초청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학생들 경연대회 1등한 그룹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한번 발을 더 들여놓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학생부 또 주일학교 모두 힘을 합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가족 초청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1부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2부에는 주일학교 또 학생부 또 전도 행사에 참여한 팀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발표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3부에는 칸타타, 요즘 열심히 칸타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합창은 성가대가 합창이잖아요. 합창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좀 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가대에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4부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한 해 동안 사업을 했거든요. 여선교회에서 사업을 해서 내놓는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어요. 건강하게 그 음식을 잘 만들어서 또 맛나게 먹을 수 있도록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냐. 그런데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판매하는 금액과 양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금액과 양에 비하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건강하게 그 모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 먹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성교회에서는 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몽골 단기 선교 갈 때 여선교회에서 거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또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성탄절 때 가족 초청, 성탄 기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뷔페 식사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성탄절 때는 뷔페 식사를, 교회에서 출장 뷔페 식사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하면서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선교회원들이 열심히 성탄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성탄절 전도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초청할 사람을 내가 정해야 돼요. 성탄절 가족 초청 예배 때 누구를 초청할까? 그 초청 대상자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가족 초청 전도 예배 때 누구를 초청할까? 그 초청할 대상자를 분명하게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잔치를 열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선정을 했어요. 평소에 사랑을 나눈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대상자들을 분명히 정했던 것이죠. 그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나눌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주님의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오게 만드는 성탄절 잔치,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잔치, 그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잔치,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탄생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탄생하신 그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이 초청을 하는데 3번 초청을 해요. 3번. 첫 번째 초청이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첫 번째 초청을 하는데, 여러분 17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잔치를 열고 잔치에 첫 번째로 초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청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평소에 늘 알고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청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굴까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믿지 않는 내 부모, 아주 가장 가까운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초청하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초청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담고, 이 친구를 초청해야 되겠구나. 요번에 내 자식을 반드시 초청해야 되겠구나. 내 부모님을, 내 아빠를 올해 성탄절 예배 때 내가 초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초청을 해요.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 골목으로 가서, 시내 거리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자들, 맹인, 또 다리를 저는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세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아주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성탄절 잔치에 초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잔치를 크게 준비하다 보니까 빈자리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가서 여기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버리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서 사람들을 더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에 앉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 잔치 자리를 많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큰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초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청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초청해서 안 오니까 두 번째 또 초청을 하고, 두 번째 초청을 해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세 번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초청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이 핑계를 보면 다 그럴싸해요.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이유를 다 대죠. 밭을 사서 지금 가봐야 된다. 소를 사서 그 소를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된다. 내가 장가 들어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냐.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다 그럴싸한 삶에 여러 가지 바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그런 이유들을 다 대죠. 그래서 못 온다고 하니까 주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잔치 자리에 다른 대상자들을 또 찾죠. 거리, 골목, 산울타리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래도 자리가 다 차지 아니하니까 시내로 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탄절 전도 축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구원의 축복 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상을 딱 정하세요. 더도 말고 한 사람만, 한 사람.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 내 남편. 한 분, 내 아버지. 한 분, 내 자녀. 한 분, 내 옆집, 직장 동료, 내 친척. 한 사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정해지셨습니까? 그 분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청하는 일을 내 입을 열어서 내 발로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들처럼 움직여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잔치의 성공은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종의 움직임에 잔치의 성공 여부가 달린 거예요. 잔치가 풍성해지느냐, 복잡 재미나게 되느냐, 그것은 종의 순종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이 주인이 말할 때마다 순종해서 뛰어갑니다. 지인들에게 뛰어가고 또
골목으로 뛰어가고 시내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전하잖아요. 주인님이 잔치를 열었는데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나가서 순종하고 외치고 권면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길 가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 성경 말씀의 주인이 이 종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23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강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상처를 주는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붙드는 적극적인 초청, 그러한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강요, 손해를 주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붙드는 적극적인 초청이에요. 그 잔치 자리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청의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가족 초청 잔치에 자녀를, 아빠를, 아내를, 이웃을, 친척을 초청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잔치에 참여하면 세상 말로 대박나는 그러한 축복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해라.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강권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권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권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흔들 살까 말까 흔들리잖아요. 적극적으로 강권하면, 권하면 살까 말까 그러면서 머리가 막 이 지갑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이거를 사면 뭐 아내가 좋아할까, 남편이 좋아할까, 뭐 자식이 좋아할까, 머릿속에 막 그 강권할 때, 뭔가 자꾸 권할 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탄 가족 초청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순간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내가 안 가면 나한테 나중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내가 말을 할 때부터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게 되면 아빠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종들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종들처럼 권하는 거예요. 종들이 권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왔잖아요. 종들이 권하니까 전혀 모르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쫙 열려요. 성탄절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쫙 열려요. 성탄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성탄절에 교회 한번 와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얘야, 엄마의 소원이 있다. 네가 내 생일날 뭐 안 해줘도 좋아.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내 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그걸로 다 그냥 덮어줄게.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성탄절에 교회 오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성탄절에 예배드렸으면 너무나 좋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게 자녀에게 얘기하면 자녀가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남편한테, 믿지 않는 남편한테, 믿지 않는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안 오겠어요. 자식이 간절히 원하는데. 예수님 믿는 내가 초청 안 하니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이, 주인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초청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랑하는 분들을 성탄절 예배 때 간절히 초청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초청해야 될 사람을 정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는 초청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고 누구를 생각했느냐? 자기 친족, 조카 롯이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조카의 가정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하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자녀, 남편, 아내, 죽음을 지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시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부모,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지나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불신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교회로 찾아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쁜 일정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안 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야, 몇 시냐 예배,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소원 간절한 한 가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간절함의 소원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들처럼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